이사벨은 4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52장을 통하여 시온 종말의 영광에 대해서, 복된 소식과 복된 좋은 소식에 대해서, 시온산 통치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인도하시는 여호와께서는 처음에는 어려운 시련과 억울함을 당하게 하시나 결말을 좋게 하시고 지극히 높은 왕권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물론 전체적으로는 인마진 10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의 축복을 말씀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적인 종을 중심으로 본다면 열왕 중의 왕을 삼는 그러한 축복을 받기까지는 많은 시련과 연단이 어려운 일을 겪게 될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 자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 자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서로 풀 자다. 이럴 때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랬죠. 시온은 하나님 기뻐서 함께하는 무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알파적인 역사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결국은 다윗 왕국을 이루었던 것처럼 인간 정말에도 하나님의 말세세명들을 지어서 그자와 같이 해서 함께할 무리가 따로 있는데, 이것을 시온의 무리라고 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시온산 통치인 이제는 천년왕국을 이루게 하셔서 예정선을 회복실전을 할 일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먼저는 깰자다 그랬죠. 그래서 잠든 영혼을 깨우치고 때를 모르는 영혼들을 깨우치는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내 힘을 힘쓸 자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이사 40장처럼 나온 것처럼 하나 때 인간을 말세 상대로 쓰임받으려면 하나님부터는 새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가 못 당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거룩에 동참하는 자들은 내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그랬죠. 입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계로 19장 8절에도 보면 뭐랍니까? 세워건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삶이 표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이 신부단장이 되어지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지금까지는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와 같이 살고 있지만은, 이제 인간 정말에는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만 같이 살 수 있는 때가 온다 이거죠. 이것은 말과 측정을 가려서 거룩한 자들만이 담등 남은 백성이 되어서 에덴 동산의 축복인 세세 축복을 누리게 될 때가 올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는 티끌을 떨어버릴 자다. 예루살렘에 보좌에 앉을 자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 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원망할 수밖에 받고 또 고생을 많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불운이 올라올 때 불의한 교권 세력과 정권 세력에서 나오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부패된 바벨론 세력에서 나오라는 말도 되고, 이제는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 세력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이 광활 세상인데, 광활 세상은 한 시간에 불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죄에 동참하지 말고 나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정권과 교권과 불의한 세력에서 속화되고 부패된 바벨론 세력에서 나와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옛날에도 이제 처음에는 시온의 무리가 힘든 과정을 거쳤고, 또 예루살렘을 복구하는 516년에도 BC 516년에도 보면은 먼저 성부적인 종들이 많은 시련을 겪다가 또 14년이나 성전 복구가 중지되는 일도 있다가 결국 이루게 됐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인간 정말에도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말입니다. 3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성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왕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였었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할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가난한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곧 내니라. 이제 아무리 이제 억울하게 원수에게 압박을 당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책임을 지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인데요. 마귀에게 죄에 팔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 범죄함으로 우리는 아와시 죄의 종이 돼서 마귀에게 팔린 형국이 된 것이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하시는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 약속이죠.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 없이 되는 역사가 오는데 그 구체적인 거는 이제 그 이야기는 53장에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화를 당하고 핍박받고 조롱받고 압박받고 쫓겨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피값을 갚아줘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였던 애굽이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했던 것처럼 인간 정말에도 음녀 정권 교권 세력, 바벨론 세력, 또 엠보실련 유분의 공산당 세력이 망하고 하나님이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에 된 동안에 완전한 축복을 주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는 자들이라 여호와를 찾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 이제는 선지자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데 대해서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일이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 그랬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는 역사를 뜻한 것이죠.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칠 것을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보면 많은 곳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이사 29장 4절 5절에서는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판 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겨 같으니 그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를 것이라. 미친 사람 취급받고 이렇게 열심히 될 받아도 이제 세상에 강한 세력들은 다 여기서 티끌같이 또 불려가는 켜같이 없어진다. 근데 거기들이 경각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권세능력을 줄 때가 오는데 이것이 바로 전삼 때문에 생인 권세 받는 일을 뜻한 것이죠. 그 권세 앞에는 세상 권세가 다 망하고 만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동방야곱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4절 15절에 보면 기름 같은 너 야곱아 또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다섯개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이사 41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동방 야곱을 뜻했죠. 동방 땅끝에서 야곱 같은 지금 같은 멸시 받는 종이 나오는데 이가 날카로운 새 다섯 개를 삼는다 그랬죠. 이거는 말씀의 권세로서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될 것을 말씀했는데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응하는 것이 계시록 14장이죠. 계시록 14장 14절 이해해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이 만든 것 같은 이가 있는데 그 머리는 군면유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한 낫을 가진 종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동방야곱인데 이거는 증인권세, 말씀권세로 심판권세로 이제는 세상을 심판할 것을 뜻했죠. 그래서 이제 곡식을 거두라, 또 포도를 거두라 이러죠. 곡식도 심판하는데 이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의 심판도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들포도 기독교인이 된 속화되고 부패된 기독교인도 심판을 받는 일을 위해서 이제는 이한나서로 포도송을 거둔다는 말이 또 나오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인간 생활에 알과 측정을 가르는 일로 나타나는데 알고 모르는 일이 바로 전삼전만이고 오삼전보다는 이제 쭉정이와 이제는 순종치 않은 자들을 결국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적자에게 괴롭받다가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인이 천멸당함으로 에덴산을 다시 창조해서
대단의 축복인 천왕골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제 그런 종들이 나올 때까지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만은 이 일을 잘 참고 나오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복음의 역사를 하느냐. 7절 8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여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희는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낮을 봄이로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부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천국복음을 전한다 그랬죠. 누구든지 예수 믿고 중생받으면 하나님의 백성되는 이러한 복된 소식을 갖고 오는 때와 평화를 말하는 때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재림의 때는 이제는 복된 좋은 소식을 또 가져온다 그랬죠. 이제 좋은 소식에서 복된 좋은 소식이라 그랬죠. 너는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은 새 시대에 이르는 시온산 통치 시대가 올 때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계시록 10장 6절에는 죽지 않는 복음이 나올 것을 말씀을 했죠. 그것을 이사 40장 9절에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한다 그랬죠. 죽지 않고 세치되어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을 승천하여서 이제는 재림들을 영접하는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제는 복된 좋은 소식이고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고 영원한 복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한 백성이 된다. 물론 신약에 나아가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 성도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죠. 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순종함으로 많은 왕이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통치하는 시절이 오는 것이고 이것을 시온산 통치라고 그러는데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랬죠. 그래서 많은 왕은 예수님이 다시는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두 번의 복음을 통하여 이러한 시대가 올 것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입니다. 너 예루살렘에 황폐하는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의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이때는 누구든지 다 함께 기뻐할 노래할 자는 구원함을 받은 자들인데 이것은 영혼권을 뜻한 게 아니고 영육간의 구원을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가족적인 자손만대 축복을 받게 되느냐 가족적인 전멸을 당하느냐 이것이 인간적으로의 참된 구원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의 주가 올 때는 죽지 않고 살세가는 그런 복을 누릴 자들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 말씀 하시는 것이죠.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병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호와께서 시름 끝에 세계적인 구원을 베풀기 때문에 세계적인 구원을 받는 육체의 구원인데 이것은 반드시 저 산을 넘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죠. 이것은 시련 시기가 있고 많은 시련과 연단과 고난 중에 이제 받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것이 지금이 바로 재난에 따라 어려운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곧 있을 천선년반은 알고를 모아서 전적으로 이제는 인도와 보호, 양육을 받게 되는 역사가 오고 순종하는 자는 환란에 빠지는 일이 벌어지는데 성경 환란에 빠진다는 것은 후 3년 만에 심승의 표를 받게 되는 후 3년에 들어간다는 것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아침마다 능력과 활이 되어 주신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듣는 이 말씀이 바로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지 않고 세시하고 정필 성찬은 아름다운 시대의 변화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근을 맺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이같이 이제 이러한 구원을 받으려면은 이제 불의한 일을 끊고 용기 있게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불의한 세력과 타협치 않고 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이제는 불의한 부패한 격권 속하는 음녀 정권과 격권에서 떠나야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것이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마치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와서 돌아온 자들이 이제는 이런 성들을 복구하고 이스라엘 회복시켰던 것처럼 인간 정말도 속화되고 부패돼서 망할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이 나와서 이제는 다 나올 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 자다 그랬죠. 옛날에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들은 누굽니까? 레위 족속이죠. 그래서 스스로 정결케 한다. 자꾸 깨끗한 삶을 해서 죄악과를 떠난 삶, 죄와 상관없는 이런 삶을 구별된 삶, 정체가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을 히브리서 17장 14절에서는 또 뭐라 그럽니까? 만왕의 왕이 이제 저를 이기실 터인데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것은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고 정상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걸 뜻했고 그중에서 빼내신 자 그랬죠. 알곡으로 모으는 역사가 전선대문에 있는데 알곡으로 모아진 자들이 진실한 자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세상권의 축복을 받을 변화성도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구별되는 삶 속에서 거룩하고 시온의 단체에 한물가 되는 것이 필요한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전선대문에 반드시 알곡으로 모여져야만 세세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가 있다는 거죠.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후회하시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용기 있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앞가지를 책임지고 인도하고 후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참다운 시온의 무리가 되고 임마누엘의 역사의 한 무리가 되는 단체가 되는 것이죠. 이 무리가 바로 알곡된 무리고 이 무리가 남은 백성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 후에는 이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아주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것인데 이것은 첫대계가 인간 정원의 왕국 건설을 위한 아름다운 식의 다림질 말씀을 전할 때 한 머리가 돼야만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미가서 2장 13절에도 보면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이 압수하려고 하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없어 행하며 여호와께서 손들어 행하시리라 그랬죠. 이것이 이제 증인권세 받은 종이 나와서 이제 전선면에 다림질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이 있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날이 이르시니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사야 18장 8절에서도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네 앞에 행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보여하리니 이것도 역시 그렇죠. 하나님께서 시온의 무리는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이 있어서 하나님 피를 당치 않고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를 이루는 일이다. 그래서 인간 중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하는 단체가 나오고 그런 성회가 나온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이사야 4장 5절 6절에 또 이언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 거하는 시온산과 모든 지표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물을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3,400년 전에 애굽에서 송명하연에서 이제는 요단강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다윗성을 건설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이제는 나오는 물을 먹는 이런 절대적인 보호와 인대 속에 살아간 때가 있었지요. 그것이 인간 영혼에도 그런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300년 들어갈 때 알고로 모아지는 자는 이제 후 3년 만에 이제는 비비체에서 보호를 받고 대접장 아마겟돈 때 보호체에서 보호를 받았다가 새 시대에 백성이 되는 일을 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인간임자들은 물론 변화성 전하여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천년 왕국에 가서 천국에 가서
왕국 부서지고 재림하시는 주님의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에 있는 것처럼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일이 되죠. 그래서 그 자들은 계시록 20장 4절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천지 창조 목적을 달성하는 신파로의 에덴국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은 높이 들려서 쉽게 존귀하게 되리라. 아까 이렇게 많은 시련과 여전 속에 무시받고 멸시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지극히 아주 존귀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 박혀 주고 돌아가시는 그런 순종함으로 많은 왕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중엔 열왕중의 왕을 삼아서 세상 왕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아까 10만 4천 명도 마찬가지로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 끝까지 삶을 감당하면 왕국권의 삶을 감당하면 세세 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히 세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걸 말씀하셨는데요. 그 사람들을 이제 다니엘 12장 3절에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게 이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릴 종들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가기 전까지는 이제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아주 세상적으로는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일이 될 것을 말씀하셨죠. 40도에서 15도입니다. 이 여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여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을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처음에는 이렇게 세상 망할 자보다도 그 기상이 상하고 또 후에는 원수들이 떨며 그래서 입을 봉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처음에는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해서 사람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련과 연단을 겪지만은 나중에는 그 종을 통하여 놀라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런 성경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49장 23절에 보면 이 종이 어떤 정도가 되느냐. 여왕은 내 양보가 되고 왕들은 내 윤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들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 왕들이 윤모가 되고 이게 여기 보면 양보가 된다 그랬죠. 이것은 세상 권세들이 다 그 선구적인 종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다. 그는 이방인 10만 4천 명이 바로 진정한 왕권을 받을 종들이 된다. 이 종이 하시는 일을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죠. 이사 60장 3절에도 열방은 네 빛으로 여러분 네 빛은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의 복음인 이 말씀의 빛을 얘기한 것이죠. 죽장고 세시다가고 주장한 별성자는 말씀의 봄의 빛을 전하는 종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종인데 이 진리 앞으로 모든 자들이 다 모이게 된다. 택한 자들은 다 모이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사 60장 15절에도 전에는 내가 어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했으므로 내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이것이 이사 60장 15절인데 세세 왕권의 축복으로 영원한 축복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심판받은 자와 같고 버림받은 자와 같고 이러한 시련 속에 있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게 하는 것은 사명을 감당케 해서 능력과 권세로 전산영원에 다시의 삶을 감당케 하시고 알력을 모아서 결국은 에덴의 축복을 받게 하는 종이 큰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볼 수 있는 겁니다. 미가서에서도 보면 미가서 16절 17절에 보면 가로되 열방이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서 서로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핫들며 땅에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들어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이제 증인 권세 받은 종이
전선문에 역사할 때 복받을 자들은 그 들어옴으로 순종하게 돼서 결국은 새시대복을 누리게 되고 세상 왕들은 이제 벌벌 떨다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시고자 하는 시온의 무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고 이것이 마지막 최종 결혼의 사랑의 결혼의 경우를 하고 난 다음에는 순종하는 자들로 남은 백성 삼아서 세시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순종치 않은 자는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다 심판받아 멸망한까지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신이신 동시에 영원한 것을 주기 위해서는 억울한 사정을 통과시켜서 그 남은 자로 세세 왕권의 영광을 누리게 한다는 것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이 그렇게 종말을 맞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새노래 19장 왕국 건설을 하나 불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왕국 건설 복이 있네 영원한 나라 이 나라의 기쁜 소식 온 천하에 전파되어 비로산 백성된 자들아 때는 왔다 우리의 때 죽음 없는 평화에 왕국 살아서 보리 우렁차게 소리 높여 개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깃발 아래 뭉쳐서 들진하여 부르자 강하고도 위대하다 다윗의 왕후 셋세왕봉 거룩한 성 황금 복석 진주군에 들어갈 성도의 자격은 굳게 서서 진리 안에 숨은 보화 가득한 창고 열어놓았네 우렁차게 소리 높여 개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깃발 아래 뭉쳐서 들진하여 부르자 강교하고 강한 마귀 멸망케 할 자 말씀의 칼 입에 물고 병마 타고 돌진한다 자유로운 평화의 용사라 승용사 이천지가 무너져도 진리의 용사 넘어서 살리 우렁차게 소리 높여 개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깃발 아래 뭉쳐서 들진하여 부르자 환란온다 낙심 말라 이 고개 넘어 아름답게 안식할 땅 화려하고 빛나는 성 왕권에 받게 될 면류관 쓰게 되리 악한 물이 괴롭혀도 면류관 상국 크게 되리라 우렁차게 소리 높여 개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깃발 아래 뭉쳐서 들진하여 부르자 아멘. 안전하게 역사하는 여호와여 오셔서 강건 역사해 감으로 완전변론 줍소서.